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의롭게 재판하라 안식의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광야를 지나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가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은 다 파괴하면, 다 깨부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줄 건데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거냐. 그래서 어제 말씀이 말벌을 보내가지고 족속들이 도망가게 해주겠다. 거기서 쫓겨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안에 내가 말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족속들 싹 다 내쫓을 거다.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싹 다 정리해주면은 우리한테 편하겠지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희한한 이유가 나옵니다. 희한한 이유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영어로 desolate은 황폐한, 황량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wild animal, wild는 야생의, animal은 동물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희들한테 힘들게 될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말벌을 보내서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을 쫓아낼 건데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 너희들 생각에는 그냥 빨리 쫓아내면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좋을 것 같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그거 바로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땅이 황폐해진다. 황량해진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집에 살 때는 모르는데 왜 그냥 매일 청소하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든지 하여튼간 사람이 사는 집은 그나마 깨끗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금방 막 황폐해집니다. 거미줄 생기고 막 먼지 쌓이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던 데가 맞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완전히 거식이 돼버립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일주일 안에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싹 다 내보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황폐해집니다. 거미줄 생기고 막 사람 막 풀 막 자라고, 우리도 뭐 농촌에 뭐 별장 있으면은 농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풀 안 매주면은 며칠만 지나도 풀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막 황폐해지는 겁니다. 거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다 나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야생동물들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사자 나오고 막 코끼리 나오고 여러 동물들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다 나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야생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수가 오늘 보니까 너무 많아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안 살면은 야생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말벌을 보내서 쫓아낼 건데 1년 안에는 안 한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리게 해서 조금씩 쫓아낼 거다. 왜?
그들이 빨리 나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빨리 나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진다. 황량해진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희들 그거 이제 짐승 잡느라고 아이고 겁내기 힘들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빨리 일주일 안에 다 내보내주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싹 다 정리해주세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거기 사람 없어지면 황량해지고 야생동물 많아져서 도리어 너희들 살기 더 어렵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시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도시에서 사니까 시골에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이 이제 그 땅이 아까워 보여가지고 거기다 뭘 좀 심었습니다. 그럼 내 땅에다 심었으니까 나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조금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노인이니까 내비둡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안 심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풀 엄청나게 자랍니다. 풀 상상을 초월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을 노인이 예를 들어 거기다 좀 심어 놓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라고 얘가 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말벌을 보내 쫓아내긴 할 건데 빨리 쫓아내진 않을 거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쫓아낼 거다. 왜 그러냐면은 빨리 내쫓으면 황량해지고 야생동물 많아져서 너희들이 더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구약 성경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차지하고 정복 전쟁하고 이스라엘 국가 세워집니다. 거기 이제 또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서 이렇게 쭉 대를 이어가다가 이제 왕이 10몇 대인가 20몇 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영년입니다. 그래서 영년 이전을 BC, 그 이유를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민인가? 그래서 오신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쓴 겁니다. 그래서 영년 이후에 그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치볶음, 채소볶음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한자입니다. 한자.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래서 이제 복음을 4명이 썼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여튼간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4명이서 쓴 거를 왜 올렸냐? 그냥 한 명이 쓴 거 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마가복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석삼, 사람인. 세 사람이면은 성, 이룰 성자,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세 사람이 뭉치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면은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사기치면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방 그리고 이세벨 여왕 그 바알과 아사를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2명만 세워도 됩니다. 2명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 해가지고 나봇 죽여가지고 포도원 빼앗은 것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 4명이 이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이거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법니까? 뭘 우리한테 뭐 빼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만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지 않습니까? 그 12제자 세우고 예수님께 다니면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내용이 다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복된 소식이 뭐냐? 이겁니다. 뭐냐면은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인간이 죄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집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그 모세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레위 자손이 돼서 아론 제사장들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먼저 잡아가지고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소한테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소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양을 잡아야 됩니다. 대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소를 죽게 합니다. 그 양을 죽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말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갖고 오는 짐승들 있지 않냐? 어떻게 갖고 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인간이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이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누구 피를 흘리게 했냐?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가 된 겁니다. 그 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단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내 돈을 뺏어갔습니다. 나를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화를 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너를 살려야 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 니들이 잘못했지 내가 니들을 왜 살려야 되냐? 내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져서 피 흘리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살릴 가치가 있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짓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 나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가 대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핵심은 복된 소식, 복음은 뭐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했다. 그리고 그 피 흘림 때문에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네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영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라는 게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속 소잡고 양잡고 별짓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똑같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앞으로 질 모든 죄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건데 말벌을 보내서 쫓아낼 거다. 그런데 빨리 쫓아내진 않을 거야. 왜? 그들이 빨리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을 빨리 쫓아내면 거기는 황량해지고 그리고 야생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너희들이 살기에 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길에 뭔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저것이 빨리 쫓아내지든지 하여튼간 정리가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쫓아내면 거기가 황폐해진다. 야생동물이 많아진다. 이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되면은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빨리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 문제가 천천히 빨리 해결되지 않고 천천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소나 양 대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